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경청하시고 복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상지 주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오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 주께로 나오면 주께로 나오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근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악을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병마를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함께 하심.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나왔다 그랬어요. 또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2제자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게 바로 세워서 성도로 세워서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불러도 뭐 옷을 입고 목욕하고 머리하고 예쁜 옷 입고 갈 텐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투투 주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각기가 다른 색을 가진 그런 성품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지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저 무지개 왜 이렇게 보기 싫나, 무지개 왜 저렇게 생겼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누구나 아름답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지개 같은 교회를 보면은 누구나 다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지개 같은 교회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세상에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인물이 잘나고 학벌 딱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여기 나온 여러분들이 저렇게 세상에 별로 알아주지 않고 못나고 약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들 미련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을 여러분이 불러서 하나님은 아는 지혜를 준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아무리 부하게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안 올 때는요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난하게 만들고 별볼 일 없게 만들어서 병들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양하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또 영육간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그러잖아요. 가방끈이 좀 짧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르신들,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니라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교회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숙하시는 분도 들어와도 우리 교회는 좋은 거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와도 좋은 거고, 우리는 배고픈 사람이 오든 배부른 사람이 오든 교회는 모두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의 공동체, 무지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리고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 중에서 주님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12제자를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가지고도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요, 교회 분쟁이, 사회적 분쟁이 와서 예수님 와도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해결 안 됐어요. 하나님 와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힌 사람들은 아주 극과 극인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보면은. 가나나인 시몬과 세리 마태, 한 사람은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하던 열심당한 가나나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를 가까이 했던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과도한 애국자 시몬과 또 과도한 매국노 마태입니다. 세금을 받아가지고 착취하고 나라를, 자국 국민들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로 같이 하기 힘든 사람임에도 주님은 이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르시고 이렇게 하실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우리의 성정까지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렇지만 다 아시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월드컵 축구 보느라고 잠을 못 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고 잠자리 들라고 하는데 텔레비를 한번 딱 틀어보니까 월드컵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월드컵 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12시에 시작해서 깨어 있어서 봤습니다. 우리 한번 그 포르투갈과 한국의 경기 그 장면 짧게, 그리고 우리 한번 응원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16강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다 이렇게 그 축구를 봐서 알겠지만은, 이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정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이 축구 선수들을 보면은 다양한 고장에서 다양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축구 하나라는 것 때문에, 오로지 우승 때문에, 여러분 축구 공이 굴러가는 데에 따라서 우르르르 몰려가고 또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축구공 하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 보세요. 각 처에서 세계에 모여 살던 우리 교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저날만큼은 각자가 다 복장도 틀립니다. 그리고 화장도 틀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응원하고자 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저기 한 군데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선수들은 한 마음으로 경기를 임할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정말로 애국자만 왔겠습니까? 다 성격이 좋은 사람만 왔겠습니까? 다 집안이 좋은 사람만 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갈 때에 돈이 있어서도 갔지만은 아마 대출받아서 비행기표를 사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바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가 서로 화장도 해주고 또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주고 여러 가지 복장을 준비해서 갔지만은, 여러분 저기에 단 하나 공통된 것은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오로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에 가겠다는, 우리가 구원받겠다는 그 일념으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이지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의 공동체 모임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 축구 선수들이 저 45분, 90분 뛰기 위해서 몇 년을 연습하는지 압니까? 지금 저 끝나고 나서 또 4년 동안 또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스케이트를 타는 그 김연아 선수가 한 종목, 한 그 기술, 그거를 습득하기 위해서 5만 번 넘어진다 안 합니까? 나 같으면 5만 번 넘어지고 멍들고만 못하겠어요. 그런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다칠까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거 올림픽 할 때 딱 한 번 씁니다. 근데 실수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 번 딱 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때로는 지루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와 안 만나주시지 왜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딱 한 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막대한 국방 예산을 여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고 무기 사고. 전쟁이 일어나면 한 번도 안 써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록 국방은 튼튼해야 되고,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 군병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일꾼에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은 너희는 뭡니까? 너희 가족과 원수가 되라. 너희 자녀와 원수가 되라니, 진짜 원수가 되라니, 그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군사의 메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생활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군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세운다는 것은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여기 지금 민방위 훈련하러 온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택한 것은 그들의 집안이나 학벌, 신체적 건강 같은 것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선택 기준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하는 세속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어떻게 달랐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명문가를 불러놓으면요 다 자기가 다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세워서 세계를 움직여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이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뭡니까? 내가 할 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올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명예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명단이 나와 있는데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의 공통점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내세울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천대받던 그 당시의 세리, 어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붙여주셨던 아주 매우 우스꽝스러운 별명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6절 보면은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할렐루야.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입니다. 본명은 시몬이고 별명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반석. 아니, 시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베드로는 다혈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종들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와서 누가 예수냐니까는 내가 예수다. 예수님 그러니까는 잡으러 온 그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갖고 그냥 내리쳤는데 제사장 종의 귀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급하게 얼른 주워가지고 딱 붙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냐 하면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반석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잘 변하고 불안정한 베드로에게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반석처럼 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있더라도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을 만나면은 다 베드로처럼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이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별명 속에는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불안정한 사람을 세워서 안정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별명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 요한의 두 형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 요한에게 주신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여러분, 우레가 뭡니까? 천둥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둥의 아들.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레의 아들, 우리가 1세기 유대인들의 문서를 읽어보면은 우레를 갖다가 하늘의 천사라, 하늘의 메신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낸 메시지,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도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러분 벼락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주 섬뜩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까뜩하면 이 벼락 맞아 죽으려 말했거든요. 아니 그냥 죽어도 억울한데 벼락을 맞아 죽습니까? 이 벼락 맞을 놈아. 그러니까는 벼락 맞을 놈, 급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사실상 야고보 요한의 성격이 벼락 같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를 한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들으시며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다가 어느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확 그냥 우리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불벼락을 내려서 동네를 확 쓸어버릴까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에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 되는가? 꾸짖으셨다는 얘기. 얼마나 불같습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울리는 별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정말 주의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를 천둥처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의 생애를 이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간증자들 보면은 옛날에는 말이죠 살인자였었고 깡패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온순한 사람을 그런 그들이 기질이 있으니까는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안 오면 쥐기빈다고 막 데려오고 말이에요. 이래고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일단 데려다 놓으면은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 쓰셨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또 아주 가룟 유다도 나오잖아요. 아주 비판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해 타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물질의 이해와 손해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 일행에서 회개 관리를 하다가 그만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마침내 예수를 파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스스로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목매달아 죽는 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할 때 두 사람이 똑같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시험에 들었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났고 유다는 영 배신자의 자리에서 비극적인 생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자기 약점을 직면하면서 그 약점 앞에 눈물을 뿌리고 회개하고 고치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실패, 그의 약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약점을 극복했으나 가룟 유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점 없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뭐 약점이 없으니까 들여다보면 다 약점이 있고 다 추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내가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나의 약점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의 약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약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도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위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모르고 부르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거기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선택의 목적,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왜 함께 하시려고 합니까? 이 선택이 중요한 목적이고 친교이고 교회 와서 주님과 친교하고 성도들 간에 친교하고 무지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친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역사의 주님, 이 놀라운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 이 허물 많고 약점 많은 나와 더불어 친교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미쁘시다. 이 미쁘다는 것은 이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쁘다는 다릅니다. 이쁘다 하고 미쁘다는 다릅니다. 미쁘시도의 뜻은 성실하시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여기 약속한 대로 우리를 갖다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미쁘시다 이거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시건치 않는 분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미쁘시다. 주님은 성실하시다.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주님은 나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성경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속히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신교의 목적을 넘어서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같이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교육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나를 닮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자주 나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는데 신자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냥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주면서 나를 닮으라. 이렇게 나같이 살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훈련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는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는 그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같이 하신다는 것은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지도 않은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으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편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이 두 가지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성경 말씀을 펼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와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은, 성경 공부에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은 저는 이건 병든 제자고 병든 성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없다, 기도에 목마름이 없다, 기도에 갈증이 없다, 저는 이거 병든 성도며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체의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체의 교훈.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는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보면 말씀을 좀 읽는데 기도는 전혀 안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무릎을 꿇어 기도는 하는데 아예 성경은 닫고 살아요. 이건 좋은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한다, 함께 있다, 대화한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내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하는데 보면은요,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그거 제일 기분 나쁘거든요.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하면요, 그냥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 하고 하거든요. 이거 되게 기분 나빠요. 그냥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는 교제는 뭐냐면 서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서로가 그렇죠.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있었네. 아유 그러네. 참 좋은 일이네. 아유 참 안 됐구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 나왔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프네. 좋은 일이 나면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이래 해줘야죠. 말하는 사람도 기분 나는데 그걸 갖다 우리 어른들이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세계의 경익능력이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친구를 바라면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말에 경청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경청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대화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그 기도는 욕심에 근거한 기도가 되고 이기적인 기도가 되고 부속적인 기도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 이런 것은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앞에 응답할 때 성서적 기도 생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서 거기서 해서 기도거리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또 제가 볼 때는 찬송을 부르면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다 나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대답이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기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연륜이 흘러가는데 아직도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덮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자 그럽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때 비로소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왜 제자로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께서 보내신 전도의 능력에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입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나가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붙들고 하든지 간에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이에게 전도하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환경, 전도할 수 있는 권능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세상이 보세요. 점점 잘 살게 되고 교육열은 높아지고 파출소는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찰도 특수 학교를 만들어서 경찰 학교를 만들어 나오는데도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법 제도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말 잘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뭡니까? 국민을 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 다 자기 입신양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한 말 틀리고 오늘 한 말 틀리고 여당일 때 틀리고 야당일 때 틀리고 야당일 때 틀리고 여당일 때 틀리고 아무도 국민을 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은 자기의 친족들, 자기의 가족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다 무죄야. 그리고 자기에게 좀 반대되면 다 유죄가 되는 거예요. 죄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 정권에는 재판하고 검사들이 다 무혐의로 나왔는데 이번 정권에 잡으면은 또 죄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법치주의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왕권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법은 잣대가 똑같아야 돼요. 왕이 가나 대통령이 가나 노숙하시는 분이 가나 농사 짓는 분이 가나 어업자가 가나 상인이 가나 온 국민이 가나 법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국으로 갔잖아요. 옛날에는 가면 뭐 사바사바하고 잘 빌면 된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가면 자기한테 규준에 딱 맞으면 해주고 안 맞으면 누가 가도 안 해줍니다. 요새는. 그래야 돼요. 오해서 옛날에는 뭐 국장이 누르고 한다고 되지 안 됩니다. 요새는. 담당자가 최고입니다. 지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더라도 똑같아야 돼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고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스포츠적으로 우리가 교육열이 높다고 선진국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높다고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됐다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법의 질서가 안 쓰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에 몇 나라나 출전할 것 같습니까? 세계적으로도 120개 나라 되는데 월드컵에 나온 사람도 몇 나라입니까? 간단해요. 처음에 시작 16강 하니까는 32개 참여한 거지 뭐. 그리고 이제 8강 가고 4강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축구에 나갈 수 있는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축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나라 많아요. 실력이 없어도 못 나오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나오는 나라도 많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훈련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을 하는 것은 법이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법무부 장관도 못 믿어요. 검찰총장 못 믿습니다. 그것들이 법으로 어기는데. 그리고 부끄러운지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데 이게 문드러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남사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요 떳떳합니다. 죄 짓고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파출소를 우리나라에 방방곡곡에 아무리 많이 세워도 나라를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방방곡곡이 지금도 많다면 작아요. 그런데 교회도 따로 서야 됩니다. 교회는 교육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이 없고 강도가 없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헌신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개독교라 그러고 말이죠. 저희 자기들이 교회 와서 돈 붙어진 적 있어요. 근데 일부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변화시키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 교도소가 여주에 있잖아요. 우리 총회에서 1년에 막 200억씩 갖다 쏟아부어요. 거기다가. 저 보세요. 교회가 무슨 돈을 달라 합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사회를 정화시키고. 근데 상조이 되잖아요. 근데 상중이 뭘 상조예요? 그래 교도소에서 가서 아무리 교화를 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도소에서 그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성령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서 세상에 나가니까는 재범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기독교에다 이 교도소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굉장히 왕성했는데 지금 평준화 시켜가지고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이것도 주사파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 평등합니다. 교육을 평준화 시켜야 됩니다. 해가지고 모두 다 평준화 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목탁도 뚫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축구 연습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는 평준화인데 배구도 나가야 된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씀을 바로 세워가지고 좋은 인재를 키워놨는데 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고 말이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본분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프라이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자존심, 전도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전도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다.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만이 이 세상을 바꾸고 온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은 그 교회 안에 전도하는 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전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한 군대 안에 군대가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총을 못 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총을 못 쏜다는 얘기하고. 아까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우리는 총을 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총을, 성령의 총을, 기도의 총을 우리가 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을 쏠 줄 모르면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입니까? 전쟁할 줄 모른다. 총을 사용할 줄 모른다. 전도할 줄 모른다.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닭은 알을 잘 낳아야 되는데 닭이 알을 못 낳는다. 씨앗은 땅에 들어가서 씨앗에 싹을 터뜨려야 되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안 난다. 이거 문제죠. 문제죠. 복음의 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데 씨앗을 터뜨려야 됩니다. 나라의 비극은 뭡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생활이 사회에 기여하는 이바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졌어요. 요즘은 뭐 연습국 봐도 여성들이 막 거의 다 막 사법, 의법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요새는 보면요. 요새 연습국도 보면은 막 여성 검사가 말이죠. 다 경찰 대동하고 말이죠. 수색영장 딱 들고 가서 말이죠. 중앙지검에 아무개 검사입니다. 딱 하면 그 여자가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법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꼼짝도 못하고 다 수색하여 옵니다. 근데 여성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여성들은 히프가 커가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공부를 잘해서 공부만 잘하면 막 5건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견하겠는데 사법부가 나라를 이제 운영합니다. 그래서 검사나 판사 되면 권력도 있지만 부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정의로운 검사와 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법에 의해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데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운동, 돈을 갖다가 천문학적으로 들여야 됩니다. 아이를. 아파트값 계속 내려갔는데 더 내려가가지고 결혼하면은 만약에 제가 대통령 될 일도 없지만 되면은 무조건 결혼하면 아파트 다 줄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건데 뭐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많이 낳으면은 다 대학교까지 교육 다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보는데 가산점도 주고 그래 아이를 많이 낳죠.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가산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불임증에 걸렸습니다. 돈병에 걸렸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생입니다. 행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전도에서 나옵니다. 행복은 자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여러분 영적 자녀를 많이 잉태하고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과 함께 하심이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는 삼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전도로 기쁘게 하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